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교회는 복음이 녹아있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에 복음이 녹아있다고 했는데요. 복음의 5가지 요소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를 했었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이 5가지가 복음의 5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녹아있는 교회 공동체는 이 5가지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이제 5가지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성육신은 섬김으로, 십자가는 양육으로, 부활은 전도와 선교로, 승천은 예배로, 재림은 교제로 나타납니다. 복음이 녹아있는 교회라면 이 5가지 사역들이 건강하게 진행되지요.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또는 죽은 자의 부활의 관점에서 이 전도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제 큰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드리며 함께 나눔의 삶을 삽니다. 자신의 것, 자신이 받은 은혜와 물질을 나누는 삶이 바로 섬김이지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 공동체를 위하여 온전히 드린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서 살핀 대로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생긴 돈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예루살렘 공동체가 필요를 따라 설 수 있도록 바나바가 그 돈들을 어떻게 했지요? 사도행전 4장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재산을 팔아 얻게 된 값을 사도들의 발에 두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그 헌금을 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는 삶이, 섬김의 삶이 녹록지 않았지요. 숫자가 얼마 되지 않을 때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회가 점점 성장하면서 성도들의 수가 부쩍 늘어납니다. 이처럼 갑자기 불어난 성도들로 인하여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시에 자연스럽게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구분되면서 보이지 않는 불만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과부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구제 사역을 하는 가운데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져버렸습니다. 이를 보고 있었던 헬라파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이제 사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은 전산 처리가 잘 되어가지고 과부들의 명단을 확인하고 빠진 사람들은 일일이 다 연락을 해서 구제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전산도 없고 연락망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일부러 열심을 다해서 챙기지 않는다면 구제에서 빠지기가 쉬웠지요. 그러면 이런 구제에서 자꾸 빠지는 이제 헬라파 과부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웁니다.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헬라파 과부를 챙기기 위해서 따로 세워진 집사들이 하나같이 헬라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7명의 이름은요, 우리는 잘 구분을 못하지만 학자들이 볼 때는 이 7명은 헬라파 사람들, 당시에 디아스포라 사람들의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굳이 조금 비유를 들자면 우리도 이 해외 교포들의 이름을 보면 탁 알 수 있잖아요. 스티브 정 뭐 이러면은 저 사람 외국 물 좀 먹은 사람이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조지 또는 헨리, 버나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탁 들어도 그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살지 않는 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기 7명의 이름들은 바로 이런 헬라파 사람들, 디아스포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구제 사역을 위해서 뽑힌 집사들이 모두 헬라파 사람들일까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사역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헬라파 사람들을 뽑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헬라파 사람들로만 집사를 구성한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헬라파 사람들로만 집사를 구성하는 것에 대하여 전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분들을 집사로 세웠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어떻게 문제를 대처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발생한 구제의 문제를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의 대립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의 대립으로 보았더라면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의 대표 동수로 그렇게 세웠을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오직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것을 기준으로 집사를 세웠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세울 때에 인간적인 생각이나 사회적인 편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지요. 특별히 학연이나 지연, 혈연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가, 이 분명한 기준으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또다시 항존 직분자들을 세우는 이 일들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일이 분명한 기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들은 지역 감정을 따라 문제를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성숙한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의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만 놓고 접근을 하면 실패하기 십상이지요. 표면적인 문제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문제의 뿌리, 근원을 파악해야지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표면적인 문제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인시방편으로 헬라파 과부들만 먼저 오게 해서 구제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히브리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하겠지요. 좀 더 나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구제의 대상을 제대로 파악하여 관리하며 구제에서 한 명도 빠지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사도들이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체계적으로 과부들을 관리하는 것은 사도들의 사역 밖의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때 사도들은 자신들이 구제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을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요. 사도로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집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섣불리 그 일에 뛰어들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집중하십시오. 스티브 잡스가 바로 이렇게 사업을 하지 않았더랬습니까? 이미 스티브 잡스가 핸드폰 시장에 진출할 때는 걸출한 시장들이 많았습니다. 만약에 스티브 잡스가 그들을 쫓아가기 위해서 핸드폰 개발에 몰두했다면 그들의 문제에 집중하면서 핸드폰 개발을 했더라면 스티브 잡스는 그들을 추월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고 개발했을 때에 결국에는 기존에 있던 핸드폰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핸드폰을 개발했지요. 쓸데없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마저 놓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잘하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사도들이 바로 이렇게 문제에 접근을 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본래 했던 사역, 자신들이 잘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을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말을 합니다. 사도들은 공동체가 맞닥뜨린 문제, 위기 앞에서 자신들이 잘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잘하지 못하는 일은 과감하게 위임을 해버리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들,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며 사람들의 뜻도 헤아릴 줄 알 것이라 여기고 공동체에게 그런 사람들을 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얼마나 성숙한 모습입니까?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의 차이는 권한과 책임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미숙한 사람은 모든 책임을 자기 홀로 지려고 합니다. 그나마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한다면 다행이지만 보통 미숙한 사람들은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려고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권한도 자기 손에 두려고 하지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책임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는 책임 능력의 한계에 부닥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권한과 책임을 과감하게 이양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자신들이 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권한이 자신들의 것도 아님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모든 책임과 권한, 교회에 있는 모든 책임과 권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이양하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청지기임을 사도들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7 집사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로 결단하지요. 이제 성도들이 뽑은 7 집사가 비록 헬라파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뜻으로 인정하며 7 집사를 사도들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주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책임을 이제 세움받은 7 집사에게 위임을 합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안수하지요. 이처럼 사역의 권한과 책임이 잘 이양되었을 때에 공동체는 더욱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역을 한 사람이 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 일을 부족한 제가 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힘쓰고 애쓰는 일은 당회가 해야 하는 일입니까? 아니요. 신부교회 성도라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책임과 권한을 나누어야지 됩니다. 각자가 자기의 목소리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흥미롭게도 똑같은 단어가 2번 등장하는데 다르게 번역되었습니다. 1절 말씀에 매일의 구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 구제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바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4절에서는 말씀 사역할 때 사역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코니아가 크게 2가지
사역으로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아코니아는 구제사역, 좀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재정사역과 말씀사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 재정사역과 말씀사역이 은사를 따라서 잘 진행되어질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은사를 따라서 더 다양한 사역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직분, 여기 디아코니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직분, 사역, 디아코니아, 섬김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 춘천 동부교회 같은 경우에도 디아코니아 사역으로 유명하고요. 우리 총회에서 또 유명한 교회로 쓰임받고 있는데요. 이 디아코니아는 단순히 봉사, 섬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 사역까지 다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이 디아코니아 사역이 이루어질 때에 크게 재정사역과 말씀사역으로 나뉘어지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대로 이 두 가지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공통의 사역이 있습니다. 사실 사역은 아니고요. 반드시 공통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이 사역을 꾸미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고 원어로 보게 되면 기도하는 일, 기도 앞에 정관사가 있고요, 또 말씀 사역 앞에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딱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사역, 말씀 사역이 아니라 기도를 하고 동시에 말씀 사역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바꾸어 적용하면 재정 사역을 힘쓸 때에도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재정 사역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역을 할 때에도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그 사역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디아코니아, 직분 사역의 진정한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가지며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 각자의 사역을 감당할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며 부흥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7절을 보십시오. 각자의 사역을 기도로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역을 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진다고 할까요?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역을 통해서 내 이름이 유명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섬김, 디아코니아,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왕성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사역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 사역 가운데 흘러넘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지 못해서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지 못할까요? 말씀의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고 동시에 구제사역, 재정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말씀사역, 재정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함께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 가운데에 말씀사역, 재정사역, 그 외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역사하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을 따라 우선적으로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나의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재정 사역과 말씀 사역은 물론이고 모든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 사역을 행할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사역, 이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동시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우리 항존 직분자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에 자신들에게 맡겨져 있는 섬김, 직분, 디아코니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는데 어떻게 한 분도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책망을 해서.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책망을 합니다. 항존 직분자이면 그 직분, 맡겨지신 사역에 맞게 기도를 하셔야지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주어져 있는 사역을,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다가 지치고 시험에 빠져가지고는 더 이상 일은 못하겠다, 더 이상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포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역들을 감당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사역이 지치고 힘든다 할지라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들이 없고 오해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디아코니아, 섬김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신부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왕성해진다. 이걸 잘 이해를 못하시고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알파 코스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이 알파 코스가 10주 정도가 되는데요. 이 알파 코스를 이제 딱 시작하게 되면 도우미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그 기도회를 할 때에 왜 알파 코스를 하게 되는지, 알파 코스 도우미, 섬김을 하게 되는지 묻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권사님께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교감이 되지 않아서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알파 코스를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교감을 시켜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 여성으로서 교장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가 기도하며 이 알파를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교장이 되게 해주실 줄 믿는다라고 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결론이 어떤지 아시겠죠? 당연히 알파 코스가 끝난 다음에 그 권사님이 교장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기도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말씀이 왕성하게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일을 하다가 지치지 마십시오. 사역을 해야죠,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사람들과 상관없이 주어진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을 부여잡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풍성하게 이루어짐으로 말씀이 왕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방에서 찬양팀으로 또는 방송실에서 그 외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때, 직분을 감당하게 하실 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십시오. 이 사역에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라도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섬김 디아코니아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디아코니아를 빼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 사명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전에는 저도 잘 몰랐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있는 디아코니아를 다 찾아봤더니 바울의 이 고백에도 디아코니아가 녹아 있더라고요. 바울의 이 디아코니아를 한글 성경은 단순히 사역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사명으로 번역했습니다. 참 탁월한 번역인 것 같아요. 사명과 사역은 다르지요. 사명의 명자는 목숨 명자 아닙니까? 목숨을 건 사역이 사명입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자신이 달려가는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험난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일로 여기지 않고 사역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역을 넘어서 사명으로 여기고 자기의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성장의 원동력은 섬김,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필요 없습니다. 일을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것이 내 평생의 사명이 되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헌신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들을 성취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 왕성하게 될 때 어떻게 그 교회가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성숙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직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역, 이것이 내 평생의 사명으로 여기고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능력을 흘려보내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건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능력을, 영광을 이 세상에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사역을 하지 않고 일을 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서로 다투고 시비거리를 삼는 삶은 아니었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먼저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달란트와 은사를 따라 고난과 책임을 다하는 사역을 하며 또한 목숨을 거는 사명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